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바이블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손영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무엇을 나누어 줄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우리 만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의 영을 허락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여기 기도원에 왔고 1년 만에 왔는데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게 야고보서를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열심히 가르치는데 오늘 이곳에 와서 무엇을 나누어 줄까? 자, 오늘 성경 말씀이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 먹을 것 입을 걸 주라. 이걸 주지 아니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저녁에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제가 좀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것을 찾아야 돼. 특히 야고보서에는 행위의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들으면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이 속에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보여요. 야고보 저자는 처음부터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의 것은 무엇이냐? 야고보 저자는 위에서 온 것이 아니면,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면 마귀적이요 세상적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와야, 위에서 와야 그 나라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땅의 것은, 야고보 저자가 땅의 것은 오늘 본문에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 나눠주라고 돼 있는데 그 나눠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오늘 저녁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눠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 물질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물질이 있어야 돼, 물질이. 물질이 없으면 못 나눠줘요.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면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요한일서에 보면 궁핍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구제해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나눠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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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썼는데 바울은 이 나눠주는 문제에 대해서 다 나눠줘도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야고보 저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돼요. 궁핍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러면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우리는 뭘 나눠주라는 말이냐면 하늘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하늘 생명을 나눠주려면 하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씨가, 생명의 씨가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못 맺은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호박씨는 살아있으면 호박이 나와요. 달걀은 장닭의 유전자, 장닭의 씨를 가지면 병아리가 나와요. 우리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씨가 있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돼 있어요. 이것이 안 맺어지면 죽은 믿음이에요. 못 나눠줘서, 입을 것을 못 줘서 죽은 믿음이 아니고, 내가 생명의 열매를 못 맺으면 죽은 믿음이라. 바울은 뭐라 했느냐?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복음은 바르게 전해야 돼요. 바르게. 그런데 이 복음이 바른 복음이냐 잘못된 복음이냐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자, 내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믿음이 있는가? 바울은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시험해 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증거가 있어요. 호박씨에 살았다고 하는 증거는 호박이에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은 예수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자, 야고보 저자가 2장 8절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압축된 메시지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뭐라고 기록했느냐면은 최고한 법이다. 최고한 법은 뭐냐? 가장 급한 법이에요. 이 야고보 저자가 우리에게 사랑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준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의 생명의 씨를 그들에게 주라. 자, 누가 가난하냐? 누가 먹을 것이 필요하냐? 누가 궁핍한 자냐? 자, 천국을 얻은 자들은, 천국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죠. 왜 부자예요? 그걸 증명해야 돼요. 왜 부자인가? 천국을 주소를 소유한 사람은 왜 부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도 천국을 못 사요. 내 몸을 내어주어 불살에게도 천국을 못 얻어요. 그 다음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천국을 못 얻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 비밀을 다 깨뜨려 보는 지식이 있어도 천국을 못 얻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얻었어요. 다 팔아서,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천국을 못 사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다면 부자인 거예요. 천국을 얻은 입장에서 못 얻은 사람을 볼 때 그들이 궁핍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예요. 맞습니까? 네. 가난하고 헐벗은 자는 천국을 못 얻은 자예요. 자,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서 1장과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 압축해서 보면 메시지가 뭐냐?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과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에도 이 말이 똑같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들어있느냐면, 시험을 참고 인내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생명의 멸류관이잖아요. 그렇죠. 하늘, 천국에 가야 얻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어떻게 기록했느냐면 야고보 저자는 말을 천천히 하고 성기를 천천히 내라고 돼 있어요. 2장 1장 19절에 그러면 말을 천천히 하고 성기를 천천히 내면 화평이 이루어지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야고보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고보는 시험을 참고 인내하면 천국을 얻는다라고 앞에다 써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냐면 구하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1번 천국을 얻기 위해서 시험을 참고 인내한다. 2번 예수님께 구한다. 어떤 게 답이에요? 예수님께 구한다가 답이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것이 함께 써 있어요. 함께. 문장이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문장이고 문제고 어디가 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헷갈린 거예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 절에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참으면 뭐예요, 그거?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참지 말고 인내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말씀 속의 본질이 뭐냐 이걸 뭔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럼 그 말을 한번 뒤집어 봐요. 욕심이 잉태 안 하면 죄를 안 낳고 그 말이잖아요. 그럼 죄를 안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꼭 있는 것처럼 써놨어요.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하면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그럼 죄를 장성하지 못하게 묶어놓으면 생명을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근데 야고보서 저자는 앞에다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을 앞에다 써놓고 뒤에다가 하나님의 의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를 야고보서에 50대 50으로 써놨다 그 말이에요. 몇 대 몇이요? 예.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것은 자기의 의잖아요. 자기가 노력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인내하고 시험을 참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자기의 노력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써놨는데 그것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의고 어디까지가 자기의 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는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주장하여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 의로 천국을 얻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주장하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 되어버려요.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느냐?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기까지 읽으면 그 다음에 답이 보이죠? 이 말에 속지 말라. 야고보 저자가 이 말을 앞에다 써놓고 이 말에 속지 말라 그러고 써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느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욕심을 안 내고 죄를 안 낳고 이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다는 것이 답이에요. 잘 아멘이 안 나오죠? 자,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을 천천히 하고 성기를 천천히 내라. 천천히 하라. 성기를 내는 것을.
성기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고 그러고 써 있어요. 예, 성기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성기를 내지 말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26절에 그 말에 답이 써 있어요. 1장 26절에. 그러니까 이 말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를 잘 안 읽어보면 그 말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1장 26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성기를 안 내고 말을 천천히 안 하고 막 이렇게 화평을 깨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내가 스스로 화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스스로예요. 자기 노력으로.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인 거다. 뭐 한다고요? 나를 속이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경건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야고보 저자가. 경건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입에다 재갈을 물려라고요. 입에다 재갈을 물리면 말처럼 꽃비를 달아가지고 통제를 하면 경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저자는 스스로 경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그 시대의 문학적인 용어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마디 했어요. 경건하려면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목성이나 금성으로 가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콜라 컵에다가 화장지를 넣는데 화장지가 콜라 색깔로 변하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 세상의 색깔대로 변하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경건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내가 스스로 화평하고 내가 스스로 경건하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할 때 저자가 야고보서 저자가 또 바울이 우리에게 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야 답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 경건이 안 된다. 내가 말을 천천히 하고 성기를 안 내는 것은 결국 우리 지체 중에 혀로 해요. 혀로 하잖아요. 근데 이 혀에 대해서 야고보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길들일 수 없어 혀는. 그 다음에 혀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근데 그 혀를 갖고 뭘 하겠어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야고보는 이렇게 성경에 자기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를 주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런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호박은 행함이 뭐냐? 호박 씨는 호박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의 행함이에요. 그렇죠? 호박 씨는 호박이 안 나오면 그건 죽은 씨예요. 자,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씨가 없으면 마태는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개 돼지라고. 그러니까 고기 덩어리 불과해요.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 예수 생명이 있지 않으면 개 돼지. 그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바울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그다음에 야고보는 예수 생명이 없으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깡통이라고. 깡통은 속에 내용물이 비어있는 걸 깡통이라고 하잖아요. 요한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한은 송장이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뭐 하냐? 생명을 낳아야 돼. 야고보는 이 내용을 어떻게 기록했느냐면 사랑은 최고의 법이라고 해놓고
2장 25절에 보면은 나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게 써 있어요. 나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그 행함은 뭐냐? 가족, 형제, 친척들을 사망의 성에서 끌어낸 것이 행함이에요. 맞죠? 그래서 나압을 말하는 거예요. 나압의 행함은 그가 기생이에요. 행함이 없어. 근데 나압에게 나압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 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들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함은 뭐냐? 오늘날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부 알고 있어요.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성경에 써 있는 것을 이게 뒤집어서 봤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 말을 할 때 야고보 저자가 누구하고 이야기하냐면 허탄한 사람하고 대화해요. 허탄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복음 22장 67절에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허탄한 제사장. 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말해도 네가 안 믿는다고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와의 대화를 안 해요. 그는 깡통이에요. 처음부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가 제 대제사장이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면 그가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요. 몰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깡통인 거죠. 부자 간호니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천국을 얻느냐고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어렸을 때부터. 너에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너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청년이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면 천국 얻습니까? 그 청년은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그냥 따르면 되는 것이지 내가 뭘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빵집에 빵이 많이 있는데 거지가 가난한 사람이 가서 그 빵 앞에서 주인님 내가 뭘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와 똑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약 내가 바늘기로 들어간 거 차라리 쉽다 그래요. 그러면 그가 노력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마귀의 뭐예요? 마귀의 종자예요. 마귀의 종자. 자, 오늘 저녁에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요한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거다.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다. 이 생명이 없으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포기해야 돼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걸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보지 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 가장 경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앞에다 그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6장 33절에 뭐라고 했느냐? 그게 답이에요. 마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의를 구하라. 위에서 온 예수를 구하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앞에 있는 건 안 돼요. 눈을 빼고 어깨를 자르고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고 오른밤을 치며 왼밤을, 이거 다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은 안 되니까 그 의를 구하라. 바울도 이렇게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3장 21절에 로마서에 보면 율법 외에 한 의가 왔다. 어디서 왔어요? 위에서 왔어요.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도 위에서 오셨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위에서 온 것이 아니면, 위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에. 그 다음에 요한 1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위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위에서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저자는 특별히 은사와 은혜는 위에서 온다. 예. 위의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다 말았는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는 100세 때 어떻게 됐어요? 100세 때. 100세 아들을 준다고 할 때 아들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으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믿으면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준다는데 입술로 어떻게 말하냐면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거절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데 아브라함이 16년 후에 그 말이 달라져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양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죠. 양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말을 해요? 아신 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한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100세 때 가졌더라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나에게 아들을 준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야 돼요. 그거의 믿음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거의 믿음이에요. 예. 내가 들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다고 해요. 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입이라는 거 왜 중요하냐? 법정에 가서 잘못 시인하면 위증죄로 굉장히 큰 벌을 받아요. 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죽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양을 준비한다는 걸 믿었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야고보가 말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그 행함은 뭐냐? 1번,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롭게 얻었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2번은 뭐일까요? 2번은 이삭이 절대 죽지 않는다고, 양을 하나님이 준비한다고 믿음. 이거 2번이요. 어떤 것이 답이에요? 2번이 답이죠. 그런데 전부 1번으로 알고 있어요. 1번은 미안하지만 아들을 드린다고 그러면 그게 행위고, 믿음으로 절대 이삭이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게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움으로 얻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보냐 행위로 보냐, 내가 노력해서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은사로 양을 준비했죠. 나압에게도, 나압 있죠. 나압이 자기가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망가게 하고 먹게 하고, 군인이 오니까 거짓말하고, 또 정탐꾼하고 약속을 해서 가족이 사는 확률은요 0%예요. 가족이 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행위의 눈으로 보느냐, 그게 달라요. 자,
우리가 라합이 자기가 노력해서 가족들을 살렸다면 행위예요, 행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야고보 저자가 뭐라고 써서 기록했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야 돼요. 이게 성경은 비밀이에요. 아무에게나 안 보여요, 잘. 예. 야고보 저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저가, 따라서 한번 해봐요. 저가 사자를 접대하여. 누가 사자를 접대해요? 라합이. 그러니까 그 동네 사자를, 천사를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그 성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왜 끌어내야 돼요? 라합을. 거기까지 알아야 돼요. 왜 끌어내야 돼요? 그것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왜 끌어내요? 그는 예수님 족보를 이어갈 세 여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는 언제 선택했어요? 언제 선택했어요? 창세 전에 선택한 거예요. 창세 전에. 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걸 안 믿고 백날 내가 금식하고 기도해도 빗나간 거예요. 초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제가 2분 남았으니까 다 못하고 다음에 와서 또 하기로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냐면 엘리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엘리야는 훌륭한 인물이에요. 비가 오게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사렙다 가부를 먹기도 하고. 그런데 엘리야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엘리야도 진리에서 벗어났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엘리야를 말하면서 진리에서 벗어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몰랐죠? 진리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아무리 기도해서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사렙다 가부가 죽으려다 살고, 또 뭐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이건 전부 땅의 것이. 땅의 것, 땅의 것. 비가 와서 열매를 맺은 것은 땅의 열매예요, 땅의 열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늘의 열매를 기록하고 있어요.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게 하늘의 열매, 생명의 열매. 돌아서게 하면 허다한 죄를 용서한다. 거기도 은혜가 숨어 있어요. 양을 준비한 것도 은혜고, 천사를 라합에게 보낸 것도 은혜고, 엘리야에게 은혜가 임해요. 어떻게? 노뎀나무 아래서 죽고자 할 때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떡을 가지고 나타나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에게 죽지 말라고 떡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훌륭하고 유명해도 생명에 관한 문제, 하늘에 관한 문제는 내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오신 분만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뭘 나눠줄 것인가? 뭘 나눠주려면 물질도 있어야 나눠주듯이, 하늘 생명을 나눠주려면 하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잘못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에 관한 말씀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내 이웃을, 내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친척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묶인 자들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한 10분